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없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풍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의 유업을 이열자로 영의 세계를 맛보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영적인 예배로 인도하시고 일천망대 세우는 능력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나를 살리고 나를 먼저 바꾸고 나를 발견하는 치유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문의 영적 흐름과 종교와 우상 숭배로 창세기 3장 근본 운병이 되어 체질되고 습관되어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보좌의 영광의 빛이 임하사 지금 드려지는 예배로 모든 재앙을 끝을 내고 보좌를 향한 진정한 집중으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기도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제자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영혼 속에 언약이 깊이 각인되고 말씀 가지고 깊은 묵상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문제 사건 만나도 언약을 삶 속에 누리며 미래 속에 제자와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옵소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왕의 명령을 받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귀한 종 사자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고 영권을 일천만배 다하사 가감없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안고서는 모든 일에 절대 주권자 되신 보좌의 능력을 다하사 가시는 걸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절대 망대 절대 제자 세우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에게도 동일한 축복 주시고 현장에 일천망대 세우는 정인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계신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사 임마누엘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세월이 변하여도 오직 복음운동이 후대에게 그 후대까지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선교로 하나 되고 선교가 사명이 되어 237 5천 종족을 향해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이 오도록 기치를 들어 교회를 통해 영적인 봉을 누리게 하옵소서. 산업인 중직자와 세워질 중직자를 축복하옵소서. 빼앗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 세계의 렘넌트를 살리며 지역에 예비된 영혼 제자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어 절대 망대 세우는 파수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37 5천 종족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 재앙의 역사를 막을 선교사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전 세계 네피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로 세계 살리는 일천망대를 세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어릴 적부터 언약을 잡고 꿈을 꾸며 세상과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고 24, 25 영혼의 기도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위에 흑암이 꺾이고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타나는 천사의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며 영육간의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나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부터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부터 2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심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같이 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이 한 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모르는 갈등 가운데 계속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우리도 원치 않게 육신의 온갖 문제들 가운데서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문제들이 거듭되어 오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가 불신자들은 자살도 하게 되어지고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결국은 신을 받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그 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들도 오늘 찾아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로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히려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 찬양대 찬양 드렸던 것처럼 복음만이 필요한 그 이유를 발견케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있는 상황과 환경과 일들은 전부 다 이게 나를 복음의 증인 삼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영적인 힘들을 오늘 회복하는 겨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히브리 기자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 사실들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는 사실은 모든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로 삼았다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시고, 그 당시에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유대 본토에서 계속적인 해유함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믿기로 약속하고 돌아간 예수는 허구다, 오직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만이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말을 듣지 말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 이유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들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보는 눈들이 넓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응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중남미 집중훈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수고들이 귀한 교회 속에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물질들을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 부분들 속에서 또 봉사해 주시고 이런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중남미를 살리는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정말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자기의 목회지를 일단 스톱시키고 한 달 정도 나와서 훈련 받는다는 그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사로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한 달 훈련 받기 위해서 나오면은 직장에서 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나가서 새로운 직장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집중훈련에서 받게 될 때에 한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중남미 종족들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중남미 제자들이 정말 중남미 현장에 다른 것 필요치 않고 오직 예수만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답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 한 사람 통해 중남미의 모든 재앙의 역사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남미 현장은 철저하게 가톨릭 배경입니다. 모든 중남미 나라들이 가톨릭의 문화권 속에 살고 있고 가톨릭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뭔가 모르게 윤리 도덕들을 강조하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그들의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인정을 안 해요.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정말로 알게 되면은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 메시지 가운데서 한 번은 태아가 죽으면은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반감을 딱 가져와서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태아가 죽었는데 지옥 가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를 내면서.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뭔가 노력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천주교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노력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학 자체도 그런 쪽으로 남미 신학의 많은 부분에 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신비 운동들이 남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신비 운동들이. 그래서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신비 운동들이 중남미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복음을 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올리브유 저 이스라엘에 가서 기름 갖고 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교회 안에 막 뿌리고요. 이게 생수다면서 여러분 그 물통에 물을 담아서 교회 안에 막 뿌리고요. 그러니까 물을 뿌린과 함께 성령이 임한다라고 막 뿌리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전부 다 인간의 어떤 노력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 되느냐?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고 인도를 합니다.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막 인도하고 성령에 취했다 해서 춤을 추고요. 아이들이 메시지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른들이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 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 따라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적행하고 아이들이 방언하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메시지하면 그게 어른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남미에 일어나는 신비운동 가운데 한 가지예요. 또 여러분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인데요. 이름은 외자입니다. 이름은 외자인데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들 행하고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그 주 대상이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남미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손만 나면 사람들이 모여지는 현장이 남미 현장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말이죠.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같이 모두가 갈급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불건정 신비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또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복음이 희미하니까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들 속에서 강단의 메시지의 주가 뭐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그게 설교의 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력해서 돈을 잘 벌 것인가? 이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잘 살아야 되니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해는 될 만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그 이유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남미 현장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왜 중남미 현장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일어나는 신비운동과 인본주의 많은 재앙의 역사들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그 한 사람 통해서 충남이 모든 현장에 참된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원적인 힘의 근거가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체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온전한 거 완전한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는 귀한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힘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축복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로 되셨단 말이에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셨을 구약의 제사장들 맹세 없이 된 하나님 명령으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뭐로 된 것이라고요? 맹세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완전하신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온 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온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되셨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혀 맹세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맹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로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절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역사를 빼앗길 수 없고 구원의 역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범죄하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빼앗아갈 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맹세 없이 세워진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들이 지파가 필요하니까 레위 지파를 세워서 레위 지파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그 서열을 따라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지파로서 종신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만 하도록 구분해서 세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그 지파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게 돼 있어요. 요즘 교회 가운데 목회자 세습 문제가 많이 거론되면서 많은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로서 그 제사장 직분이 종신직이고 그 자녀들에게 다음 때에 또 그 제사장 직분이 저절로 전달되어지는, 세습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의 숫자는 많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한 번 예배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야 되고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세푸스는 아론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멸망 AD 70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때까지 세워진 제사장의 치만 숫자가 83명이다. 83명, 83명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보면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제사를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는 것입니다. 구약에 세워진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 지내고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은 더 좋은 언약의 보정으로 세워졌다. 여기에 21절에 하나님 맹세로 세워진 사람,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보정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약속들이 필요하죠. 인간 세상 속에 많은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들이 확실하게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런 보증을 세우죠. 보증을 잘못 썼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보게 돼요. 약속이 확실한 만큼 보증을 세워가지고 그 약속이 확실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맹세하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세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분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봤던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맹세라는 말을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댁에 만들어 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맹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증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받은 이 축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의 역사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것, 이 구원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라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포기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많은 사람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친히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 뒤를 이을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말씀했고요,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7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영원 전의 문제도 끝냈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원까지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번에 이루셨다, 이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 문제도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어떤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 말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 속에 있을 때 결국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보장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장된 축복이에요.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내시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는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 증거가 지금도 나타나는데 2장 7절에 보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데 보좌에 앉히시게 되는데 그 축복된 역사들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끝났어요. 여러분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있습니까? 과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많은 상처들 가운데 그 상처가 아직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는 끝났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DNA를 바꾸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과거는 끝났습니다. 악한 사단이 자꾸 과거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여러분을 붙잡고 실패시키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과거 속에 상처 속에 붙잡히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성장하는데 영적으로는 옛날 그 상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거에 상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셨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과거가 이미 끝났음을 알게 될 때에 오늘 내게 주신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구나, 응답으로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문제 속에 빠집니다.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빠지는 동안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위기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과거를 발판 삼고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로 이 한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고 후대를 세워나가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절대적인 미션을 가져야 돼요. 그 절대적인 미션들을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실패했던 것들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당했던 것들 속에서, 문제를 당했던 것들 속에서 절대적인 미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절대적인 미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병으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자녀들 가운데서 정신과 의사들이 나오는 것도 봐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정신병의 문제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션으로 붙잡고 준비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교회 중직자분들, 또 새롭게 이번에 세워진 피택자분들, 정말로 여러분 절대 미션들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적인 미션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세우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미션을 가지게 될 때 절대적인 미션을 가진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택된 분들 놓고 지금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피택된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또 이미 중직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모두 동일하게 진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을 찾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기회라고 정말 절대적인 미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 교육자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중직자들을 돕고 피택된 한 분 한 분을 바르게 미션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심부름할 것인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또 해나가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5 현장과 교회 안에 3가지 시대에 놓고 준비될 부분들을 놓고 실제로 점검하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올바른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들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과거들, 내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들 속에서 제도된 미션들이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미션을 찾게 될 때 그 현재를 성공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재를 성공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중요한 미션을 찾아서 그것 가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미래를 살릴 사람으로 채워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의외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왜냐? 주께서 우리를 긍고하고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들, 그게 여러분 키를 한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크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모든 문제를 놓고 염려하기 이전에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준비한 축복을 오늘로 앞당겨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끝났음을 알고 오늘의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 미션을 찾아내고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당연히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24절에 영원히 계시다 말씀했고요, 25절에 항상 살아계신다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또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도와야 될 것이다, 일을 할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고 온전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뭔가 보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온전하고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근세로 말미암아 흑암의 근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보호자의 근세로 지금 또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맹세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합당하다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떤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잖아요. 세워가지고 맡기잖아요. 그 맡은 그 사람이 너무 일을 잘 처리하고 잘할 때에 저 사람은 저 일에 딱이다 이라고 말하잖아요. 딱 맞는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는 말은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로 합당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자기 주관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을 생각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정말로 필요가 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건강, 요즘 100세 시대에서 모두가 건강에 신경 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건강함입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건강함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건강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명예,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진짜 필요를 모르면 그 가진 것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가진 것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온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설령 노력해서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필요한 것을 모르고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그에게 요구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니, 그 안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많은 돈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건 그들의 요구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함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필요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본,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 알면 알수록 정말로 필요가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돼 있고, 그 속에 참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26절에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그러면서 26절 마지막에 보면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여기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성천을 의미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깊어요.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다.
성천, 예수님의 성천을 말씀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재앙과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배경인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재앙, 지옥 배경, 사단의 문제는 땅의 근세를 잡은 자 사단입니다.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면서 참된 축복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중한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응답,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응답, 신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보다 더 좋은 응답. 그 응답이 뭡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땅끝까지로 증인된다 말씀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받아 누리지 못했던, 신약의 성도들도 받아 누리지 못했던 더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귀중한 답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된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게 돼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 속에서 망대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여정이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보좌의 이정표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남기게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응답, 마지막 때를 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오늘 19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노라.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참된 소망이 생기고 이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또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참된 응답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오직 예수,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함께 찬양하겠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그리스도 믿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과거를 발판 삼고 현재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며 미래 보장된 축복을 오늘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깊이 붙잡고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붙잡은 겁니다.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에게 오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참된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 우리의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하시면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 오직 예수뿐이라네. 오직 예수뿐이라네. 조용하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읽어가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의 문제를 통해 미션을 찾아내며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보는 귀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 속에서 왜 복음만이 필요한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붙잡은 한 사람으로 지역과 민족, 세계 역사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제15차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 미션홈실, 한나실, 태영아부실, 사랑부실은 훈련 기간 중 숙소로 제공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이용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6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25일 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2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교역자, 중직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31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6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의 5월 원래회가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트리니티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도기획위원회, 피택자 훈련,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37 교구 영어권 조규민 성도 리자 평신도 전도인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가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구 가운데 한 가정 언약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업으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께 증거해 주셔서 우리의 가구도 살아나고 미래도 보장받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필요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참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또 방송 교체 헌금으로 하나 스미스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참된 후대와 재앙의 역사들이 참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과 귀한 가정들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일어남을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얼음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로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치유하시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변함없는 구원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필요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